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고린도서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향락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고린도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와 언변 그리고 은사로 인해서 영적 교만함이 생겼고 분열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열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위에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고 그 분열의 해답으로 십자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환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분열과 분쟁이 좀 잠잠해지는 듯 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였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서신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7장까지가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공격당하였던 첫 번째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고 하고서 방문을 못하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사망의 위험에 놓여 있어서 방문하고 싶었지만 방문하지 못하였음을 진심 어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 이야기하며
추천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행하였던 삶의 흔적들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고 변호를 하였죠. 더불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 사도들이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고 정직하고 단순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적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마음을 넓게 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6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오늘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라는 단어는 방을 만들라 그런 의미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영접하면 손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겠죠. 방 한 켠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좀 만들어 놔라. 마음의 빈 방을 마련해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로 인한 오해도 있었고 또 거짓 사도들에 의하여서 왜곡되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기록한 두 번째 서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해라, 우리를 영접해라, 바울의 전도팀에 대하여서 마음에 좀 여유롭게 우리를 좀 이해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정직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했던 모든 것, 나의 말, 이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했다. 이 가운데 불의한 것, 즉 정직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거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너희에 대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뒤에 이제 보면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이지 결코 너희를 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지 아니었다. 이것은 뒤에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너희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것이 너희 것을 빼앗아서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라 하면서 나를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 대한 오해가 많았는지 이 한 문장으로 충분히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행동,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복음의 내용들, 이것이 다 오해되어지고 왜곡되고 공격당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3절을 더불어 읽으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런 그 서신을 쓰는 것, 이런 말을 하는 그 궁극적 목적은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잘못했어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복음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에 조금 아픔이 있고 조금은 근심케 하는 내용이지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다. 나의 진심을 좀 알아주라. 너를 미워하거나 너를 해치려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살리려 합니다. 너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조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절대 오해하지 말고
나의 진심을 좀 받아주라. 그 마음속에 좀 여유롭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좀 깊이 생각해 줘라 라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근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쁨의 소식도 들려왔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복음을 전하는 3차 전도여행 속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육체를 편안치 못하게 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툼과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근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 때문에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왜 이 디도 때문에 기쁨을 얻었는가?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 때문인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이 편지가 디도가 가지고 갔습니다. 디도가 이 편지를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를 얼마 동안 목회를 하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디도 편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는 바울도 굉장히 걱정하고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8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두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편지 하나를 더 보냈는데 이 편지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고린도 성도들을 정죄하고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편지를 쓰고서 후회한 거야. 내가 너무 강하게 쓴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너무 강하게 했나 하는 그런 후회함이 있는 거죠. 이건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질책하거나 혼을 내고 또 매를 댔을 때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혼냈나? 내가 너무 아이에게 너무 강한 매를 댄 건 아닌가? 그런 후회함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후회와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돌아와서 해준 이야기가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편지를 받고서 조금 근심을 하였지만 이것이 그 안에서 오히려 좋은 작용으로 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전한 두 번째 서신을 보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근심하였고 간절하였고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변증하였고 화도 났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몰라주나. 또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싫어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나. 더불어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혹은 그 편지 자체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스스로 자책과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편지 하나로 여러 고민들, 때로는 그 화도 나고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며 스스로 변호하기도 하는 그 편지 하나로 온갖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정작용을 하며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체가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대요. 이게 편지가 단지 근심케만 하고 복음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여러 내적 갈등을 하면서 이것을 점점점 아름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이야기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1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16절에요.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조금 안정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안심을 얻고 또 신뢰하며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진정된 것 같은데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다시 이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거는 이제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바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격하게 고린도 전서 그 사이에 이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였지만 그래도 그 두 번째 편지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그들이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고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정결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중간에 있던 서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갖지 못하고 또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질책하는 내용들만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정경 속에 담기진 않게 되었죠.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질책할 때도 있습니다. 이 교육자나 목회자들이 의도치 않은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나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자극하는 때가 있죠. 가끔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내 죄를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그런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런 영의 눈이 없어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쥐가 밟았는데 소 발에 쥐가 밟힌 것 뿐이에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죄가 드러나거나 혹은 지적을 당하게 되면 목회자에 대한 오해를 갖기도 하고 또 누군가 이걸 꼬발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부끄러움에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예배 안 나오려고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이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닌가? 내 죄가 드러난 것은 아닌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의 전해지는 한마디 그 말이 나에게 큰 근심거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근심거리가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혹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 그 마음속에 내가 이래도 더 열심히 해야지 혹은 내가 그런 삶을 좀 정리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런 갈등들 속에서 내적인 충돌 속에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근심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오해의 순간도 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이 나를 정결케 하고 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런 분투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곧 하나님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16절엔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각종 갈등과 오해와 충돌이 연속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충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죠. 네, 그것이 단순한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내가 너희를 더욱 신뢰하게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마무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세상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나 혹은 목회자의 갈등이나 여러 갈등으로 인해서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심이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과 멀어지거나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곳으로 흐른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반면에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시 점검하면서 점점 더 정결하게,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간다면 이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갈등과 근심,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신앙적인 근심들, 영적인 근심들, 영적인 충돌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세상적 근심으로 바꾸지 마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으로 바꾸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근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로 주님을 오해하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심들이 사망에 이르는 세상적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며 내적인 충돌들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내적인 충돌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들로 활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들을 넓혀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가 지체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